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그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 거기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세상이 참 흉흉한 것 같은데 어제 그런 세상 속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그 어떤 병원장님이신데 수억 원의 연봉을 포기하고 월급 300만 원의 시골 의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사를 읽으면서 이제 딱 처음에 드는 생각이 그거죠. 아, 그분은 돈이 원래 많으시니까 뭐 그런 선택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속에 드는 거예요, 솔직히. 그런데 그분의 삶을 살아오신 삶을 보니까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1989년부터 긴급 의료 체계가 없던 우리나라의 그 긴급 의료 체계를 만들고 교육하신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평생을 다른 사람들은 어려워하는 일, 잘 안 될 것 같은 그런 일에 이렇게 열심히 열악한 그런 환경들을 개선하는데 평생을 살아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진료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환자들을 보니까 그분들을 두고 갈 수 없는 그런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눌러 앉았다라는 그렇게 기사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 선택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확실히 가치 체계가 다릅니다. 이 가치란 이 결정적인 순간, 어떤 결정의 순간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아무리 멋있는 말을 하고 살아도 그 사람의 선택의 순간에
그 말과는 다른 선택을 한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가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신앙적으로 항상 신앙 아래에서 멋있는 말을 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능력도 이야기하고 정의도 이야기하고 공의, 뭐 사랑, 교회, 뭐 예수님, 하나님 나라, 뭐 그런 아무리 멋있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선택이 우상을 선택하고 자기 욕망을 선택한다면 그 선택이 그 사람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선택이 그 사람 됨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말 때문에 스스로도 속고 다른 사람들도 속입니다. 그러나 말이 아니라 그 선택한 결과를 통해서 본질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증명될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선택이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게 되는데 어떤 선택은 맞고 어떤 선택은 틀리다, 옳다 그르다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잖아요. 거기에서 우리는 항상 길을 잃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앞에는 정말 많은 선택지가 있고 각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단지 좌우 뭐 하나 둘 뭐 양쪽 이런 갈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사방팔방 수백만 가지 뭐 그런 선택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무엇이 옳은가 참 결정하기 어려운 거죠. 특히 자기 중심적인 죄악된 인간 아닙니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선택만 옳다라고 말하게 돼요. 이런 혼란적인 상황,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뭐 바른 가치, 또 그에 따른 바른 선택이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그 길잡이가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때문에 나를 내려놓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결국 내 중심적인 선택하다가 잘못된 길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그런 가치와 선택의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를 다루고 있죠. 그런데 둘 다 같은 문제일 수 있어요. 사람이 불안하지 않으려고 선택하는 것이 무엇인가? 인류는 오랫동안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 살아오고 있는데 인간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 떨어져서는 절대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오늘 본문을 크게 나누면 13절에서 20절까지 이게 앞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보면 인간이 자신의 불안을 잠재우는 두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하나는 그것은 소유와 축적입니다. 축적, 쌓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선생님, 내 형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저도 잘 생각해 보니까 목회를 하면서 실제로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자기 오빠의 재산을 이런 식으로 좀 나눠달라고 신방을 갔는데 그런 연락 좀 해달라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빠는 부모님 재산 받아서 서울에서 잘 사는데 여동생은 시골에서 굉장히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 중에 한 분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게 곤란하더라고요. 예수님의 권위를 통해 이 형을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좀 괜찮게 살아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해주고 싶은데 책망하세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러니까 재판장은 잘잘못을 가리는 사람이고 물건 나누는 사람은 중재자입니다. 뭐 그런 거 해줄 것 같기도 한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사적인 질문은 나는 재판장이나 중재자가 아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로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떤 형평성의 문제나 정의를 이루는 문제로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탐심의 문제로 보셨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어쩌면 인류가 에덴 동산을 떠난 이후로 계속해서 자본이 많을수록 소유가 넉넉할수록 생명이 풍성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 무엇인가 더 여유 있고
괜찮은 삶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성경도 그런 자본이 없어서 그런 눌리는 삶을 가난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사람을 그런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책임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명의 풍성함은 절대 소유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 그 애굽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소유를 풍성하게 해주니까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그 광야를 살 때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따라가는데, 오히려 더 풍성한 상황에 들어가니까 더 우상 숭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기서는 한 부자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한 부자가 곡식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곡식을 추수했습니까? 많이 생기니까 어떻겠습니까? 더 많이 쌓으려고 기존에 있던 곳간을 헐고 거기에 새로운 곳간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어요. 쌓을 곳이 없도록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더 많이 쌓아야지가 아니고 그것을 하나님 주신 복으로 알고 나눌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 창고를 헐고 더 많이 쌓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 가득 채워놓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다. 이 사람의 이 사람이 평안을 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몇 년 동안 평생을 먹고 살 것을 쌓아두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안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많이 쌓아둘수록 안심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가장 불안한 말씀을 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사람은 이 땅에 대해서 충분히 쌓았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소유와 쌓아둔 것에 축적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통장에 얼마만큼의 숫자가 적혀 있느냐, 이게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인간이란 많이 쌓아놓는다고 해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얼마를 쌓아두면 만족하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여러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으로 쌓아도 만족할 것 같아요. 그리고 때로는 많이 쌓여 있으면 그게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어지는 것도 사실인데, 저 같은 사람은 또 쌓이면 많이 있으면 그것도 불안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들 이 정도는 있어야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더 많은 돈이 없어서 우울증이 계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굉장히 잘 사는 분이셨거든요. 그 중에서도. 저는 그분이 가진 정도만 가지면 오히려 정말 더 힘들 것 같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그분은 그 자기 가지고 있는 돈보다 조금이 더 없어서 우울증에 걸리셨거든요. 그런데 그 동네 가보니까 그런 분들 많아요. 이미 충분한데도 그 충분한 수준이 지금 여러분들 말하는 수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훨씬 더 넘어요. 그런데도 그거 없어서 불안하고 우울하고 내 미래는 어떨까? 그런 생각하고 사시는 거예요. 희한하죠. 또 많이 가지신 분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투자하다가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얼마 벌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언론들이 참 나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연예인은 얼마 투자해서 그 건물이 얼마 되었다더라. 근데 그건 사실 몇 되지 않는 이야기거든요.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쌓아놓는다고 안심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넉넉한 소유를 팔아. 그러니까 전부 다 팔라는 말도 아니에요. 물론 전부 다 판 사람도 있지만 그 넉넉한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게 하늘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게 되는 방법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런 재물 갖지 못했다. 그러나 안심해라.
무서워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너희는 풍요롭기 때문이다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이 쌓았는가로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어라. 결국 많이 쌓아둘수록 너희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너희 소유에 머물게 될 것이다. 경고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때문에 평안을 누리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신비한 일이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비입니다. 저번에 김동호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간증하신 대로 그분은 남 돕는 일에 돈이 밀려 들어오는 분이십니다. 누가 보내는지도 모르고 그 돈이 그냥 통장만 개설했는데 계속 돈이 쌓여가요. 넉넉하게 쓰고도 남는 거예요. 당신 돈으로 하려고 했으면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 하고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돈을 몰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돈이 없어서 아끼고 관리하려고 하고 안 쓰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풍성한 곳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아마 다들 하나님의 일 하면서 그런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저도 청년 사역하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제가 많은 돈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청년들 먹이려는 마음만 가졌는데도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먹일 수 있도록 부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돈이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많아서 잘못될까 봐 거기에 필요한 만큼만 주신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돈은 소유와 쌓아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꿈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나오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으로 만족하거나 통장에 쌓인 숫자로 평안을 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어주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 나라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거기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이 우리나라를 어떤 범주에 들어가는 이런 나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계엄 사태 속에서 미군을 공격하려고 하고 계속 핵무기 개발을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거의 수준을 북한, 파키스탄 이런 수준의 나라로 우리나라를 규정을 해서 더 이상 이 나라에 투자를 하거나 어떤 외교 관계를 맺거나 이런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굉장히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나라가 정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 나라를 위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로운 민주적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젊은 세대를 위해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자녀의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부흥하고 복음 증거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